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 나라가 멸망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왜 멸망을 했는지 뭐 원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기는 쉽지 않은데,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멸망한 나라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멸망한 도시, 아주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당시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도 발해라는 왕국이 사실은 고구려를 이어서 굉장히 융성하게 번성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쫄딱 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어떤 분들은 백두산 폭발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 외에 어떤 도시들이 형성이 되고 또 폼페이처럼 화산이 폭발해서 뭐 망하는 그런 도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도시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그 도시 중에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요 도시가 있어요, 나라가. 근데 여기는 뭐 화산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그냥 멸망시킨 나라예요. 근데 그 폼페이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어떤 공통점을 찾으면 간단해요. 너무 문란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표현할 때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곳에서 천사들을 영접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떤 그 장면들을 보면, 이곳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구나, 타락을 했구나, 보통 타락한 그 수준이 넘어섰구나,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폼페이가 멸망을 하고 나서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 폼페이 멸망 흔적에 대해서 이렇게 발굴하면서 하던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들도 소돔과 고모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먹고 놀고 연애하고 또 성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고 뭐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연히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해요? 이제 노예들이 할 거고. 그러니 상류층의 지배계층들은 거기에서 이상한 짓들만 이제 골라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은 현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쨌든 간 고고학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는 그래요. 그래서 폼페이를 두고 멸망할 만했다, 뭐 이렇게 그냥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모라와 그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땅은 멸망받을 만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왜 하나님이 싸그리 다 죽이셨을까? 물론 이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제외가 됐어요. 성경에서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라합과 그 다음에 누굽니까? 가족들은 그냥 온전히 목숨을 보존하고 나머지는 싸그리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들, 딸, 뭐 며느리, 손자 할 것 없이 사람이란 사람은 싸그리 다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싸그리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지금 표현한 대로 오직 뭐만, 그 안에 있는 금은, 동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쉽게 말하면 전리품이에요.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리고성이 도대체 얼마나 타락이 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싸그리 멸망을 시켰을까? 그것도 이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맥락은 비슷해요. 역시 그것도 뭐 폼페이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로마 시대의 어떤 그런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와도 뭐 크게 다르지 않더라. 뭐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결론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이건 제 사견이, 제가 그냥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리고가 멸망한 부분은 좀 다른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서 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이 여리고성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의 도시였느냐, 그 개념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왕들과 도시들도 여리고성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건데, 그러면 그 성들은 이 여리고만큼 그렇게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이 그냥 학살을 했느냐? 못했어요, 다. 부분적으로 점령한 것도 있고 타협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도 많이 해요. 사사시대 넘어가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도.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단순하게 폼페이라든가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그런 멸망과 같은 시각 속에서 들여다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타락을 해도 라합처럼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빙글빙글 돌았거든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한테 이제 보고할 때도, 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쯤은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당신들을 이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거를 직접 들었다, 봤다. 그러면 당시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글빙글 돌 동안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굉장히 그 도시가 문란하고 그래서 죽었다라고 멸망했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려운 게 많이 있다는 거죠. 대신에 저는 이제 각도를 이렇게 틀어서 봐요. 5장에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 쪽으로 이제 오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을 보고 너 우리 적이야? 아니면 우리 아군이야? 그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이게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또 이틀에 2번, 뭐 마지막에는 7번 돌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점령에 들어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쭉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과정이 누가 싸움의 주체냐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싸움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란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주체가 되시고 그 실행을 누구에게 지금 일임을 했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점령은 이제 누가 앞서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서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순례의 과정,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는 이 과정을 늘 생각하면서 항상 늘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 그 다음에 우리 구원에 관한 이 싸움에, 이 신앙의 싸움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아무런 관련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정과 부가 뭐냐는 얘기예요. 누가 주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신앙의 승리에 있어서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바꿔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보이는 사람과 어느 정도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전략을,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존재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그거를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으로 무장한 존재와 내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내가 싸워서 이길 확률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주체는 내가 아닌 거예요. 이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가 너 앞서서 내가 너와 함께 인도하고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갈게 라고 하시는 부분은 이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지금 완전히 그들에게 선물로 그냥 주시는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첫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이 싸움의 첫 번째 승리자인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에 가장 먼저 싸움의 주체자로서 하나님이 지금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쉽게 보면 하나님의 권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네들 게 아니다. 이거는 내 싸움이기 때문에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이 금은 동초를 가지고 뭐 쓰실 거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은 안 되고,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신 게 바로 이 장면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 전리품의 모든 것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싸움의 주체가 가져가는 거예요. 주체가. 비근한 예로 여러분 다윗이 뭡니까? 그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건 다윗이 아닌 생각이 안 나. 이게 이제 큰일 났네. 이제 기억력이 이제 점점 쇠퇴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그게 다윗이 맞는 것 같은데, 포로로 그 적군의 퇴각군에 의해서 많이 잡혀갔어요. 그거를 다시 뺏어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그 전리품까지 전부 다 취해서 다시 데려올 때,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몸이 지치고 힘들어서 따라가질 못했는데, 그래서 뒤처졌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전리품을 가질 자격이 없고, 직접적으로 이 전투에 참여한 그 참여자들만 이 전리품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누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싸움의 주체가 모든 걸 갖는 거예요. 그게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전리품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싸움의 주체인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갖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내가 그 전리품을 갖게 되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이 싸움의 누구다, 주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다 그 사람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눈을 떠도 내가 곁길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요.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곁길로 빠지고 능력을 받고 이상한 곳으로 그냥 흘러가요? 그건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야, 저 교회는 저 목사가 신이야.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목사라는 개념에서 한참 뭐 했단 얘기예요? 벗어났단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안 보여요, 잘. 싸움의 주체를 목사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놓고 보면 이게 구분해서 이렇게 보일 텐데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게 흐릿흐릿해지면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딱 보면 그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가장 아주 시급하고 가장 먼저 늘 말씀드리면 정조준에서 딱 지켜야 될 게 싸움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싸움의 주체야 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하는 모든 부분들 다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 힘이 있냐는 얘기예요.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다 내 거라 그랬으니까 절대 너희들 그거 건드리지 마. 너가 그거 건드리는 순간 싸움의 주체는 너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싸움에서 그 고통과 환난은 다 뭐 해야 돼? 너희가 짊어져야 돼. 이게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잘못해서 아이성에 가서 대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간의 죄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했냐면 아이성을 딱 두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 성은 여리고에 비하면은 쬐깐하네.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리고 성은요 2중으로 성벽이 쌓여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성을 보면 아주 견고한 성들이 있어요. 그죠? 남한상성도 견고하고. 근데 이 성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산성을 쌓은 걸 보면 평지에 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물리적으로 때려 부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공중으로 날아가서 뭐 비행기처럼 그냥 막 쏘고 미사일 쏘는 시대가 아니니까. 유럽에 가보면은 섬들이 어디에? 산꼭대기. 중국만 해도 가보면은 여러분 한족을 피해서 소수 민족들이 막 도망다니면서 싸운 곳이 다 어디예요? 난공불락의 위치에 딱 서 있어요. 왜? 물리적 싸움이니까. 근데 아이성을 딱 봤는데 이 여리고 성보다 너무 조그매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기는 우리 모든 군대가 다 갈 필요가 없다. 그냥 한 몇천 명만 보내도 저것은 쉽게 점령한다.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얘네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했기 때문에 뭐를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생각 속에는 뭘 갖고 있어요 지금? 야,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어. 야, 우리 대단히 잘 싸우는데? 그럼 나머지 성도 우리가 충분히 다 점령할 수 있어.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은데 이 머릿속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많아요. 내 몸은
그냥 순종하는 것 같아요. 왜? 하도 들은 게 많으니까. 근데 머리로는 뭐예요?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싸움의 주체는 나야.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도 다 누가? 내가 가질 거야.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싸움의 주체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를 명확히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나한테는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나와 동행해 하시는 거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를 이끄시고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귀가 가리고 눈이 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봐야 될 것을 못 봐요. 들어야 될 것을 못 들어요. 그러면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같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눈 가리고 귀 가리는 거.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가 한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제시대에는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민족의 정기를 깨웠다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해요.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 교회가 앞장서서 그 모든 일들을 솔선수범하면서 이끌어갔던 게 여러분 일제시대 당시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한국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곁길로 가도 한참 가고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도덕적인 삶, 또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삶, 이거는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하나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거를 분리시킨 경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영적 운동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개판 5분 전이에요. 그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면 영적인 삶의 대빵인 거예요.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등 돌리고 나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뭔 얘기냐? 싸움의 주체가 엉뚱하게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싸움의 주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을 좀 하라는 겁니다. 경청을 하되 그냥 흘려듣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곱씹어 보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이거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니까 절대 너희들 탐내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쳐. 나머지는 싸그리 다 죽여. 왜 그게 바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그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게 뭔 말일까? 저게 뭔 뜻일까? 여러분 이 경청하는 귀가 이게 열려 있지 않으면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요, 온갖 미혹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소리도 많이 퍼지고 많이 들려요. 그러면 그 많은 말들 속에서 내가 정확히 듣고 지키고 찾아가야 될 길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하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보는 눈도 열려 있어야 되고 마음도 열려 있어야 되지만 듣는 귀도 열려 있어야 돼요. 들으면서 저게 맞는 건지 아닌지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이거 분별을 못하면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했어요. 저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왜?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필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의 특성상 가만히 뒤져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리스도가 맞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 게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경청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순례의 길을 가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내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는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나는 내가 주체는 아니지만 대신에 뭐를 잘해야 되느냐? 그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싸움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딱 들어서는 순간 뒷짐지고선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가면 되는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주 좁은 길은 위험하고 협소하고 협착하고 그래서 늘 뭐 해야 돼? 긴장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귀를 닫고 있다? 아이 소리를 안 듣는다? 그럼 뭐예요? 나 뭐하란 얘기예요? 그냥 나 죽이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고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비교는 여러분, 니느웨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니느웨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요나가 와서 그것도 가로질러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가면서
떠듭니다. 야, 니네 성은 명한다. 하나님이 너네 멸망시킨다고 그래서 왜 멸망시키는지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그 말만 하면 가는 거예요. 누가? 요나가. 너희는 이제 망할 거야. 너희는 망할 거야. 너희는 망한다. 에이 망한다. 에이 망해라. 그러고 그냥 떠들면서 그냥 쭉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그 미친놈이에요. 그죠? 요나가 누군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선지자인지 뭔지. 그냥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걸어가면서 그 얘기하는 거야. 니느웨는 망한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에이 미친놈 했을 거예요. 근데 니느웨 성에 있던 그 왕은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어요? 그냥 흘려듣지를 않았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모든 사람들에게 음주가물을 딱 멈추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납작 엎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니느웨 성이 그 멸망이 유해가 됐어요. 물론 후에 니느웨 성은 다시 멸망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멸망의 칼을 안 꺼내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도 때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낯선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목숨을 살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이 구원의 길을 가면서 오만 방자하면 안 돼요. 나 외에는 없어. 난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그거 여러분 오만 방자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놓친 것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들으라고 하는구나. 들어야 돼요.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안 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한테 완전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역대 상하로 여러분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듣나? 안 들어요. 선지자 말도 안 듣는데 뭐가 다쳤어요? 마음도 다치고 눈도 다치고 귀도 다 다쳐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얘기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러고 그냥 오만 방자하게 앞으로 걸어갑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망했어요.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놓은 것도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어서 그나마 살려준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걸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거는 내가 여러분 이뻐서가 아니에요. 주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봐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월등히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아주 깨어 있어서도 아니고. 이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이런 거 오만방자한 생각 갖고 있으면 마지막 때 가서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철퇴를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한 게 있어서
내가 조금 부족해도 아버지가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조금 못해도 아버지가 허허 하고 웃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 내가 아주 잘해서, 내가 아주 신앙이 좋아서 이런 생각 갖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 분별할 눈도 부족하고 듣는 귀도 부족한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합니까? 이 자체가 오만방자한 거예요. 이건 아이씨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별의별 다 신비한 경험을 다 해도, 내가 뭐 40일 금식을 뭐 1년에 한 번씩 뚝딱뚝딱 해도 하나님 눈에 차는 신앙 없어요. 있다면 여러분 옛날에 올라갔어요. 어디로?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야, 너 그 정도면 정말 더 이상 이걸 봤다가 네 눈이 네가 오염될까 무섭다. 내가 넌 데려갈게 하고 이미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 나는 그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건 순전히 아버지와 아들이 한 약속,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아니면 내가 조금 뭘 했다고 절대로 기세우지 말란 얘기야. 어깨 피지도 말고 목 바닥 세우지도 말고, 그냥 그런 때에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고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가요. 내가 갈 길은 그저 내가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면서, 내가 꿇어야 될 때는 꿇고, 내가 달려야 될 때는 달리고, 때로 내가 기어야 될 때는 기어서라도 한 발짝 한 발짝으로 걸어가고,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그 험난한 여정 잘 싸우고 잘 달려왔어. 잘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24장로처럼 뭐예요? 왕관을 벗어서 누구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 왜? 내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아는 거거든요. 그 소리 들을 때.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뭐 하는 것밖에 없구나.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밖에는 없었구나. 이 싸움의 주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고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강단에서 떠드는 말씀이든 아니면 이방인들이 떠드는 말씀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떠드는 말이든 심지어는 불교 믿는 사람들, 천주교, 뭐 기타 이단이 혹시 떠들더라도 그 말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달려갈 때는 달려가시고, 엎어져서 길하면 겨서라도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그냥 걸어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호복이라는 것도 있어요. 철조망 통과. 그거는 다 버려요. 옷도 다 버리고, 신발도 다 버리고, 손도 다 버리고, 총도 다 버립니다.
그래도 결혼사라도 가야 돼요. 왜? 목적지가 있으니까, 목표가. 그렇게 가다가 때가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꼴떡 일어나서 돌격 앞으로 하고 달려가는 신앙 목표. 길 때는 기고, 무릎으로 걸어갈 때는 걸어가고, 가다가 달릴 때는 신나게 달려가고. 그거는 누가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에 늘 경청을 할 때 멈추지 않고 내가 낮은 포복을 해서라도 겨서라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리고성의 멸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병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이 싸움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늘 언제나 우리가 깨어서 귀를 엿고 들어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고 이와 같은 삶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때 그저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이 자리에서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